아버지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꽃들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도 걸으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찬양에서 예배를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함께 묵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돌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구원의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이 변하여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물이 많았고 메마른 땅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넘치는 주의 복이 가득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의 심령을 돌봐주시고 살피시사 저들에게 부족한 것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기뻐하는 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허물 많았던 것 회개하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품고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치 못한 자라에 섰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하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간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가리키시는 크고 넓은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보이며 드러내는 저희 생명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림이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는 아버지와 회개의 간구를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이미 심장을 해서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놀랍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대 합당한 자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람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금태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차상철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우리 모두 이전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 믿는 각 가정마다 매일매일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사랑이 지속되도록 의의 띠를 둘러주시고 매 순간마다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삶이 핍박하여질 때 기도의 도구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니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호하게 회개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쳇바퀴 돌듯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이 믿음을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하면서도 이웃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오지 않았던 저희들의 이 위선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얼어붙은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 주옵소서. 구름처럼 희뿌옇게 들여져 있는 이 모든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끗이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그 능력으로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새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고온으로 가뭄, 산불,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질병과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매년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고 편리함을 숭배하는 풍조에 젖어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전도의 사명감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의 능력을 크게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지 중에 교회를 그저 교제하는 친교 공간으로만 사용하였던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쓰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 왕의 죄악으로 인해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 전파와 봉사로 멕시코에서, 필리핀에서, 몽고에서, 시리아에서, 미얀마에서 또 온라인 선상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의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목회자님께 더 큰 위로와 비전을 주시고 격려하시옵소서. 더운 부엌에서, 방송실에서,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에,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올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특송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즐거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날 예수님 만나도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친 구세주 예수님 기쁨으로 증거해.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 사함 받고 몸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세월이 흘러도 내 맘속엔
희망은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을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그 축복 받은 그날 내 주님 알게 된 날,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사함 받고 봄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사함 받고 봄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내 몸이 임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종의 아름다운 음성을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이 자리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날, 은혜의 날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빛이 임하여지는,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오니 말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구를 많이 닮으셨습니까? 평생 살면서 들어오셨던 말씀들, 질문들이실 겁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습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습니까? 참 많이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칭찬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비난이나 비아냥거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댁은 누구를 그렇게 닮으셔서 그러십니까? 라는 표현이 있고요, 집에서 가끔 듣는 소리잖아요. 너는 누구를 닮아 그 모양이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녀들 키우다가 속상할 때 너는 누구를 닮아 그 모양이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다라는 것이요,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묘하게 닮으신 것 같아요. 김정은 닮은 것 같아요.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묘하게 닮았네요. 히틀러를 닮은 것 같아요.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흠모하는 자를 닮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한지. 미스코리아 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추녀를 할지라도요, 그 닮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고 행복해지고 날아갈 듯 변해지는 것이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누구를 닮아 자녀들은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닮아 지금까지 살아왔던가요? 예수님 전에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자녀된 자들은 닮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어쩔 수 없이 닮을 수밖에 없는 유전학적인 유전 자체를 우리가 받았고요. 또 환경학적으로 아기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말투와 행실과 모든 것들을 환경학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요, 유전학적으로나 환경학적으로나 누구를 닮아 살게 되어 있다? 그 부모를 닮아 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려면 누구를 본다? 그 부모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와 진실로 살아왔는지 평판을 보고 그 자녀를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하는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요, 그 자녀들의 품성을 보고 반대로 그 부모님이 어떠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네가 이렇게 반듯한 거 보니 부모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겠구만. 그렇게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닮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를 보고 부모를 알기도 하고요, 부모를 보고서 그 자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생김새를 닮기도 하고요, 성격과 습관을 닮기도 합니다. 기질과 체질을 닮기도 하고요, 좋은 것도 닮지만 나쁜 것도 닮더라고요. 우성인 자도 닮지만 열성인 자도 닮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닮고 무엇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하겠는가? 살면서 정작 우리가 유아기는 지났는데, 유아기를 지난 우리들은 정작 이 시대에 누구를 부모 삼아, 누구를 부모처럼 닮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를 닮아 사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 육신의 부모의 부족함도 많이 보았을 테고 이미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작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닮아 따라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유아기 때의 부모님처럼 지금 내 삶에 따라 살아 닮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닮아야 할 새로운, 우리가 존경할 아버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모습을 통해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얘기했듯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분은 정말로 저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신다라는 분이 있고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사단이, 저 사람의 아비는 사단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뉴스 보면요, 요즘 얼마나 악마의 자식 같은 자들이 범죄함으로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는지 얼마나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끔찍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예요. 수없이 많은 자들을 목숨을 빼앗고요, 악을 행하고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딱 볼 때 저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자식이구나, 악마가 현현해서 그를 이미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구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단이 아비된 자녀들의 삶은요, 사악한 삶이 드러나고요, 거짓되고 악하고요, 간교하고요, 음란하고요, 죄의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우리는 확인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의 자녀의 삶에는요, 선하심이 나타나고요, 빛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덕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닮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더 담기를 원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힘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닮아 자녀가 자라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담겨져 두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행해야 한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말씀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인류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모든 인류의 자연계를, 세상 만물들을 위탁하시고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은요, 참 흉악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흉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겉모습을 쓰고 있는데 저렇게 악마의 짓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게 다 무엇 때문인가? 라고 성경의 근원을 찾아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함 이후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변해버렸는지. 범죄한 이후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데피니션합니다. 재정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되었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대상자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영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더러워진 영적 존재들, 육신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애씀으로 말미암아 변하여져 가는 과정들을 성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둠에 묻혀서 살았던 자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 빛을 받아, 빛의 삶의 소명을 받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둠으로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빛 대신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된 자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모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며 따라할 수 있겠나이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우리 눈에 드러나셔 그렇게 육적으로 드러나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놓으심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닮아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보라고요. 영적인 성부 하나님,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신을 쫓아 영적인 성부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야 하는지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배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언행들, 말씀들,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뚫어져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 닮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맏아들 대신, 독생자 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따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요한복음 또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 그 상황, 그 현장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똑같이 따라 배운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쫓아 사는 것,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어교과서에 나왔었던 피천득 씨가 번역한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로 유명한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교과서에 실렸던 책이에요. 185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인데 Great Stone Face라고 하는 큰 바위 얼굴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큰 바위 얼굴 그러면 목사님 제 별명이 큰 바위 얼굴이었어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얼굴이 크다고 해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작이 1850년에 이 호돈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가상의 그 산이 있고 가상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마을에 있는 인자하고 또 풍미가 있고 온유한 근엄함이 넘치는 그 바위 형상,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보고서 이 마을에는 훌륭한 저 얼굴을 닮은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언젠가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런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듣고서 살아갔는데, 언젠가는 그 마을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더골드라고 하는 큰 부자가 나타나서 그가 마을에 약속한 그런 위대한 인물인가 살펴봤더니 그 거대한 부자의 삶 속에 참으로 수존노 같고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우리가 찾는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났는데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하는 그 용감한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용맹함이 있는 장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쟁에 미친 전쟁광이었다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요, 누가 나타납니까?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정치가가, 성공한 정치가가 나타나 마을에 약속된 훌륭한 인물이라 칭송을 받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 권력과 명예욕에 쩌든 그런 인생인 것을 이 주인공 어니스트는 발견하게 됩니다. 몫으로 쭉 살아왔던 이 어니스트는요,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나이를 들어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마을에 있는 바위의 얼굴을 닮은 인자하고 명품 있는 그런 주인공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시인, 그 마을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물어봤더니 시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꿈과 희망을 찾아 이상을 찾아 시인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남에겐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에 타협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주인공은 또 낙담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는요, 이 시인이 오히려 그 어니스트의 얼굴, 즉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이야말로 이 바위에 나와 있는 온유하고 인자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큰 인물의 얼굴이요 라고 그런 고백을 남기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나와 있는 저 사진들은요, 저는 영암에 있는 월출산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월출산에 있는 바위 얼굴,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예요. 예, 뭐 비슷해서 사진이 올라왔고요. 또 맨 처음 나왔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그 러시모어에 있는 조각상은 192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쓰여지기 이후에 저 대통령상을 닮은 조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큰바위 얼굴, 우리가 뭔가 바라보고 닮았으면 하는, 존경해야 하는 그런 얼굴들을 생각할 때에 바위에 기록된 저런 유적들은 러시모어의 저 대통령상들과 한국에 있는 월출산의 그 큰바위 얼굴상이 있어서 참고 자료로 제가 퍼왔습니다.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라 살면 그러한 얼굴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는요 43개의 얼굴 근육이 있대요. 43개의 얼굴 근육이 다 똑같이 사람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반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상호작용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얼굴의 상이 되는 거예요. 관상학을 제가 많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일리 있는 평가들이 그런 얼굴에 반복되어진 근육이 만들어낸,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낸, 빚어낸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저는 또 나름 생각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사기꾼은 꼭 사기꾼 같이 생겼고요, 꼭 도둑놈은 자세히 보면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 근육이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10년 20년 살아오면요 대번에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아시는 줄 아십니까? 경찰관들은 대번에 알더라고요. 형사들은요 지나가다가 딱 얼굴만 쳐다봐도 저 사람이 무슨 종류의 사람인지 대번에 안 돼요. 촉이 온다고 그래요. 촉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얼굴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우리말이에요. 얼이라는 얘기는요 사람의 정신, 생각, 영혼을 표현하는 순우리말이지요. 굴은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얼의 모양을 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 주일날마다 인상 쓰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주일마다 심각해서 막 인상 쓰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주일마다 고개 숙이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일주일의 삶이 그랬으면, 고단했으면 얼굴만 보면 알아요. 아까 형사들이, 경찰관들이 촉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그 삶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괴로웠는지 왜 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저한테 느껴지는 촉이 있으시죠? 목사님 일주일 넘게 잘 쉬고 왔구나, 딱 그렇게 느껴지시죠? 오늘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누구를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듯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목사님, 우리같이 미천한 자가 감히 우리 온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품을 수 있다고요?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장로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그런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얼굴빛이 그러하다라고 표현된 데는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말씀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오잖아요.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광채가 얼굴에서, 삶에서 똑같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 현시화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요, 예수님 대신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내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니까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엔 예수님이 빛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순간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행동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빛을 내는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받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러한 존재들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145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성품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사단의 자녀는요, 사단의 성품을 드러내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남아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죄의 성품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그 있는 것들 가운데 드러내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느냐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달려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 삶에 있는 성품들,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자녀로 드러내므로 자녀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롭게 긍휼, 불쌍히 여김, 동정심 많게,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게, 또 누가 무엇을 우리 상황 속에 무엇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자로 나타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까? 닮아 살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십시오.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드러내고 자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업적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21절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산다. 각오하십시오. 목사님,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함을 추구한단 말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아가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하면요, 우리가 신입니다. 완전하신 자를 쫓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자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따라 살아야 할 자들, 본받아 존경해야 될 자들이 참 많은데,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에는 존경할 만한 부모님들을 많이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의 가문의 자식들도요, 자기 부모 엘리 제사장의 삶을 따라 살지 않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존귀했어야 될 제사장의 가문도요,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하실지라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목표로 닮아야 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또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세운 사무엘도요,
그 진실하고 참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그릇된 길로 가더라고요.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그 올바른 신앙의 길, 선지자의 길, 제사장의 길을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의를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요, 본받아라 해야 할 존재를 가리킬 때에 분명한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줄 압니다. 누구를 지적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 자녀 되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따라 닮아가는 삶이 되어라. 아버지도 괜찮고 노력하고 수고한 존재로 너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나보다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아버지도 따라야 하고, 너도 따라야 하고, 영원히 모든 자들이 따라 닮아 살아야 할 대상이 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한참 모자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모자란 인생이고 부족한 실수 많은 인생들인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직 멀었어도, 한참 부족한 존재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존재로 살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될 거요,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시길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증언하세요. 내 안에 내 영도 있죠. 내 영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같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증인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 충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의 증거를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밝혀냅니까? 할 수 있어요. 허물 많은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거든 그 받은 은혜로 덮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담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다라고 인정받으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증인 받으시고요, 인증 받으시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온전히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됨의 축복이 있는 동시에 자녀됨의 사명도 있는 줄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영광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을 또 참고 받고 용납하고 은혜로 덮고 성령에 의지하여 견뎌낼 때에 이 고난을 지난 그 귀한 믿음의 결과물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심을,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업적을 찬송하고 증거하시기를, 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또 완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또 성령님의 증거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내시기를, 이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을 또 견뎌내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여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